언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날이다. 그래서 토라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들이 오고를 알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밑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월삭은 우리들의 영적 거듭남과 회복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에 처음 달과 연결시켜 가르쳐주고 있다. 월삭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월삭을 통해 영적 거듭남과 회복을 보여주며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월삭은 메시지가 영적 거듭남의 메시지가 있고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의 처음 달, 제정하신 처음 달, 이것을 종교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종교력. 그래서 그 유대력은 민간력과 종교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력은 나팔절을 말하고요. 나팔절 시작. 이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나팔절, 또 민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니산월, 6월절에 있는 그 니산월은 절기, 구속의 절기, 또 종교력, 이렇게 종교력의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의 시작이 니산월인데 6월절은 니산월인데 이것을 달로 시작되는 거죠. 처음 달과 연결시켜서 처음 달이다 이 말을 6월절 니산을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다. 월삭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월삭은 다윗이 무너진 천막 그러는데요. 무너진 천막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직은 이 천막 시대는 어찌보면 다윗 시대는 천막 시대는 아니고 성전 시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천막이라 했느냐? 이것은 온전한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천막을 비유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회복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 것을 월삭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겠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자들은 월삭을 통해 영적 거듭남과 회복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월삭의 유래는 월삭이 처음 들어진 그 유래가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이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예비하고 하시되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도 월삭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종교력 니산을 시작해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이날을 아비벌이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비벌을 나중에 바벨론에 달려고 할 때 니산월로 되고요. 그래서 아비벌을 니산월로 정한다. 그런 원칙이 있죠. 왜냐하면 아비벌은 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니산월은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뭐 같은 달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음력과 양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 돌아가면 음력은 1년에 그 달로 되어 있는 날짜는 1년에 며칠이죠? 354일. 달. 해는 1년이 365일. 그래서
해로 치면 1년에 365일이 되고 달로 치면 1년에 354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11일 정도가 11일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달로 계속 한 달 한 달을 넘어가다 보면 1년에 11일 차니까 보통 3년이면 한 달 정도가 한 달 좀 더 나죠. 33일이니까. 그래서 3년, 그래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윤달이 들어가는데 달로 계산하게 되면 날짜가 틀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달을 기점으로 한 달을 계산하다 보면 이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하다 보면 계속 날짜가 틀어져서 그 해가 더 빨리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산월이 여름에 올 수도 있고요, 가을에 올 수도 있고, 태양력과 그 음력이 시차가 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산월로만 치면 윤달이 안 들어가면 계속 날짜가 짧아지기 때문에 여름도 되고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아비벌이다 이렇게 표현인데요. 그래서 아비벌은 이 보리가 펴는 시기, 보리 추수, 보리가 익는 시기를 아비비다. 아비.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보리가 익는 시기, 그래서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아비벌이고, 보리 추수하는 그때가 바로 니산일로 정해졌다. 그래서 항상 그 니산월을 바벨론 달력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날짜가 짧아지니까 아비비라는 보리가 익는 시기를 니산월로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는 시기. 그러면 그 니산월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니산월인데 아직 보리가 덜 익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윤달을 집어넣는 거죠. 윤달을 집어넣어서 한 달을 집어넣으면 그 윤달 중에서 아비벌, 보리가 익을 때 이날이 니산월이고, 보리가 익을 때, 보리 천열매를 드릴 때 이때가 니산월 초심절 천열매를 드리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월사 그 6월절을 달의 시작이 니산월로 시작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6월절 월삭의 유래가 그때부터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월삭을 다윗도 월삭을 지켰다고 그러죠. 사무엘상 20장 5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일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래서 여기 월삭 때는 행했던 일을 보면 이들이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식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월삭인데요. 월삭인데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3일 저녁까지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그 월삭이 한 달은 그 하루가 되고 또 한 달은 이틀이 되고 그러죠. 월삭이. 뭔 말인가? 29일, 달이 29일까지 있는 한 달이 있고요. 또 한 달은 30일. 그럼 29일까지 있는 날은 29일 저녁부터 저녁이 월삭이니까 이날은 1일이 되지만 30일인 날은 30일까지 날은 29일 저녁부터 30일 저녁까지니까 이것은 이틀, 2일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지금 3일까지 있는 것은 1일, 2일을 지난 3일까지 완전하게 숨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렇다면 이 월삭이 있을 때 이때는 어쨌든 이틀간 식사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삭을 월삭으로 이틀을 지낼 때가 있고 하루를 지낼 때가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한날을 정해서 월삭을 하루로 우리가 저녁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 지역이니까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겠죠. 어쨌든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었다라는 것은 그 이틀까지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월삭을 결정하는 성경적인 법정은 예루살렘이 있다. 원래 그 성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월삭을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로마 시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달력으로 정했지만 그 전에는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정해진 대로 월삭을 지켰다. 신명기 17장 8절에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택하실 곳을 말씀하는데 역대하 6장 6절에서 택하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신명기에서 택하실 곳을 말씀하셨고 그 택하실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 성경적인 법정이 세워진 곳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내들이 공예가 있을 거는 그렇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예루살렘 법정이 회복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법정인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의 법정이 있다는 것은 실체는 바로 최고의 법정은 하늘에 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 말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모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불면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내 책들이 펴놓였더라. 최고의 법정은 하늘에 있는 법정이다. 세 번째,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리새파가 지금의 정통파 유대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죽게 되고 바리새파가 주로 살아남아서 계승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식을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을 보고 이상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 앞에서 좀 제자들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법정에서 판단하는 일인데 저희 다니들이 그만큼 어찌 보면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토라의 최종 해석자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말씀하면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그래서 그 재판 자리에 앉은 자리를 모세의 자리다. 원래 모세가 앉았던 자리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 회당 옛날 회당에 가면 회당 입구에 그 의자 하나가 큰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하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되며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곁에 섰느냐. 이 말씀은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는 사건을 말하겠죠. 유대 정통파들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정통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데 이들이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토라 분쟁,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 말씀에 토라 분쟁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신약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이 토라 분쟁에서 다루고 있는데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토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 문제, 또 유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형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해를 한 것이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 또 토라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해야 구원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과연 그러한가 해서 상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들을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초대교회 때 토라의 분쟁을 다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성문 토라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문 토라의 속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것이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거죠. 행위 율법은 결국 구원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토라 분쟁이 해결되었는가? 신명기의 17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예루살렘을 갔지만 정통파 공회의 그 내용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의했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 분쟁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의 재판관이다.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친히 토라를 다스릴 때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사야 2장 2절 3절을 얘기했죠. 그 뜻이 그 율법이 시온에서, 원래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 온전한 토라로 토라 분쟁이나 그런 문제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토라 분쟁, 초대교회 토라 분쟁의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이 말씀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문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 해석하기를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유대인의 조건은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마치 그 세겜 지역에서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과 같은 그런 해석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디나의 사건도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인 거잖아요. 이것도 여기도 결국은 원래 토라의 기본 정신이 아니라 할례를 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속이는 것, 유대인들이 속고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이라는 말은 모세의 법을 잘못 적용시키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그래서 율법주의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한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장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속을 기념한다. 이번에 지난주에 경주에 가서 경주 포항 가서 대장한 7명 목회자를 만나서 토라를 전했었는데요.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샤바 안식일이 샤바시 토요일이 샤바시라고 토요일이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누가 과연 지금 당신들이 지키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 샤바시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안식일은 성경에서 지키라 했으니까 맞다. 그러나 당신들이 말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샤바시라고 안식일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라고 그때 말했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게 뭐라고 하셨어요? 선거 때부터 새로 온 거잖아. 안식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나 그래도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 그러니까 안 지키는 일요일 있으면 상도 안식일 그날이라고 안 지키는 상도 그날이라 하는 의견이 없다. 그런데 새로 온 거. 그때 수긍을 하세요. 일단 일단 집사님도 이견이 있고 경주에 있는 목사님도 이견이 있거든요. 그날이 모르는 거죠.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 우리나라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이 안식일 첫날이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식교에서는 오랫동안 안식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식교에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걸 성경으로 증명해야지 왜 유대인으로 증명하느냐 이렇게 또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도 그렇게 그냥 어깃장을 놔서 그러는지 어쨌든 지금 연구 중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믿음의 대상이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그 의견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7번째 날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이 가장 많이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곱째 날 지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차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샤bat이라고 하는 그 날을 우리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2시가 걔네들이 6시가 그러면 우리는 12시부터 지켜야 되고 똑같은 시간 지켜주는 세계가 다 다르냐, 거기에서 너가 정말 확증할 수 있냐, 그런 말이 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일곱째 날 이제 하라고 나와 있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달력의 7번째 날이 다 표기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수요일인데 저기는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차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예루살렘으로 둔다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워질 때부터 어두워질 때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이스라엘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어두워질 때부터 어두워질 때이고, 그 기준을 우리가 무시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가 어두워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느 상황이야 뭐 이렇게 가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제 자꾸 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물론 그렇지만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두워질 때부터 어두워질 때까지를 기준으로 빛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뭐 맞죠. 지금 전사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거하신 처소에서, 너희가 거기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처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처소에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맞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이 이스라엘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시차가 6시간 차이 나니까 저녁 밤 12시부터 12시부터 본인이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12시에 기도회를 하냐? 그러니까 시간이 6시간 차이 나니까 이스라엘 해지는 시간부터 기도회를 한 거다. 그런 개념인데요. 그분의 이제 주장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도 있지만, 그래서 경주에서 물어보신 그분은 이제 그런 의도보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당신들이 말하는 토요일을 태양력에 의해서 토요일이 정해진 것 아니냐. 태양력에 의해서 것을 왜 유대력의 안식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증명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한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 세계가 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현재 뭐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그날이 토요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다라고 증명을 해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경으로 증명해달라. 근데 성경한테 7번째 날이면은 달로 따지지 않고 태양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요일은 태양력. 왜 요일? 그런데 유대력은 태양력 그러거든요. 태양과 달과 태양 날과를 조합해서 7째 날을 계산하는 거죠. 만약에 달로만 계산하면 날짜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적절히 조합이 되는 거예요. 태양력이 왜 조합됩니까? 태양력에 따라 아비월에 따라서 1월을 계속 조정한다는 게 태양력을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윤달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음력으로만 하면 윤달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날짜가 이게 우리는 아침 해 뜨는 시간이 있고 저녁 해 지는 시간이 있지만 다른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달로만 할 수는 없고 날짜가 정하는 거죠. 날짜와 달과. 그러나 절기는 월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날짜 계산하는 그 날짜로 넘어가는 것은 태양력과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운 태양력. 하루는 태양으로 하고 달은 그렇지. 달로 하고. 예, 시작하는 달로 날짜를 달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달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날은 또 태양력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안식구 첫날 무덤에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안 계시더라.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바로 그래서 안식구 첫날을 이날이 주일이다.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면 바로 그 전날이 토요일이 아니겠냐.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그걸 성경으로 증명한다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이 증명되는 것 같은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어깃자가 없는 거지. 말씀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선 말씀을 맡았다고 생각이 나오잖아. 그게 좀 믿고 그러니까 비더라. 어쨌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안식일을 지켜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창조 때부터라고는 그러니까 창조는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만나를 내려주는 그때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 시대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7일 안식일이 지켜져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중간에 들었지만 이거 저도 처음에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샤바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고민을 했고요.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은 구원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쉐리트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각 세대마다 쉐리트 남은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든 언제나 숨은 자처럼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예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쉐리트들이 얼마나 생존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남겨내는 그런 약속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모든 시대에 호라이라는 법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됐고 또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 왔고 그 복음을 들은 저도 상당히 제가 봐도 충성스럽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저도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오죽했을 뿐더러 다니엘은 얼마나 되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약속의 시인 이삭은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죽으면 죽었지 거짓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데 그러니까 처음 만드시고 일주일 지켜올 때 그건 약속의 시의 자녀들에게 계속 후대로 전달되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다니엘 같은 그 누군가가 이 샤밧에서 거짓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는 사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일주일 단위로 오는 이 샤밧에는 거짓이 있지 않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 바벨론, 고대 수메르, 아카드, 수메르 이쪽부터 시작해서 도바벨론, 그다음에 세바벨론, 페르시아 쭉 그들의 문명을 살펴봤거든요. 이집트까지 살펴봤는데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들도 일주일 단위로 계속 살아왔고, 근데 그들은 첫날이 참 신기한 게 토요일부터 첫날이더라고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은 일곱째 날, 지금 샤밧이 7일인데 일곱 번 마지막 날인데 바벨론은 토요일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얘네들은 왜 이날 첫날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론은 사람이 만들어진 그날을 첫날이라고, 일곱째 날 첫날이야 토요일로. 예.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첫날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곱째 날이 그들에게 첫날이니까 토요일을 첫날로 하고 그렇게 바벨론은 요일을 정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365일로 보지 않고 1년을 360일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360일인가 그래서 해왔는데 달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이집트, 해양력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는 해양력만 쓰는 데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조차도 360일로 계산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360일에서 하루 집어넣고 또 하루 집어넣고 해서 나중에 365일로 맞추더라고요. 이집트조차도 360일로 계산하다가 365일 이상하다 뭔가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365일로 정하고 그러면서 해양을 365일에다가 이렇게 맞춰가는 것을 그들의 문화를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샤밧은 이거는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구나. 그래서 이 샤밧을 저 예전에 말한 달이 뜨고 나서 첫날 하고 나서 이렇게 정했던 그것도 그럴 수 없고, 계속 유대인들이 전승해 왔던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쭉 계속 해왔던 그 일주일 그 단위가 맞다라고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그 샤밧을 토요일을 첫날로 정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슬람들도 목요일을 이슬람 목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 달력을 받아들이지 않나 싶어요. 바벨론 달력을 이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슬람은 차후에 그 후에 생긴 그 종파니까 이슬람 목요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거는 AD 1세기가 아니라 4세기 325년까지 와야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AD 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그날을 토요일이냐 이러냐 하는 단어를 그 뒤에 쓴 거고, 그러나 안식구 첫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력의 일요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의를 하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일요일을 카톨릭에서 그러거든요. 안식일을 우리가 일요일로 주일로 바꿨다.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주일이 생각하는 거 저들이,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이 일요일이다. 지금 현재 일요일이라는 것을 현재는 뭐 카톨릭 이런 데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거를 얘기하는 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님. AD 4세기 325년 일요일을 주일로 콘스탄티누스이 이렇게 확정하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300년이 넘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로마 제국 전체가 주의 첫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고 하나님 달력 쓰지만 세상은 지금 양력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주의 첫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주의 첫날이었고 쭉 해보던 거를,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주의날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고 주중의 첫날이 일주의 첫날. 주중의 첫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거는 그냥 이상하게 기독교 보면 이상하게 진리가 왜곡돼가지고 엉망인데,
이거는 그냥 세상 인류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고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냥 그 1세기부터 쭉 예전부터 바벨론부터 쭉 메이지 사설이 콘스탄티누스가 막 뒤집기 전까지는 주의 첫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걔가 갑자기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이상하게 흐르면서 주의 첫날이 일요일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왔을 때 주의 첫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주의 첫날이면 그 당시는 전부 다 토요일을 생각했죠. 주의 첫날이 아니라 안식이죠. 예. 안식 후 첫날이 언제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예수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없었고 일요일은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 아니라 주의 첫날은 토요일이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는. 아니, 그러니까 번역이 우리가 예. 안식 후 첫날 예.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 예수님께서 안 계시더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걸 번역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아 사바톤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들 중에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들 중에 하나에 또는 주간들 중에 하나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일요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짓입니다. 안식일들 중에 하나니까 이게 아니고 주간들 중에 하나니까 에보도바스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고 72년에는 있는데 주간들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77절 기간들 중에 하나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이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죠. 6월절에는 안 갔겠죠, 당연히. 6월절에는 갈 리가 없죠. 77절에는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는 안 갔겠죠. 무덤에 안 갔겠죠. 유월절 끝나고 무교절 둘째 날 초실. 예, 그러니까 15일부터 쭉 77절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49일이요. 그 기간 7개의 주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 중에 하나에 49일들 중에 하나에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놨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번역된 대로 안식을 첫날을 하면 그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게요, 안식 후 첫날이 헬라어로 보면 안식이라는 게 이제 사바에 들어가 있고 지금 첫째 날을 지금 목사님께서 안식일 중에 그러니까 사바시라는 그 주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이 미아라는 헬라어에는 하나의 뜻도 있고 첫째 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안식의 첫째 날이다, 안식 후의 첫째 날이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우리가 이 뜻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식 기간 중에 하루다. 아니, 주장하기가 지금 사전 보면 틀리세요. 왜냐하면 사전에는 미아 사바토네를 첫째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용례들을 하는 나온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요? 용례들 그 미아라는 그 기수가 쓰인 용례들을 다 확인해 보면 첫째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예, 나중에 샤밥 때 다시 얘기합시다. 예, 지금 그래서 끝나는 것을 지금 잠깐 나눴고 남은 자들이 계속 후대로 넘겼을 때 그들 하나하나 그 세대들이 다니엘 갔기 때문에 샤밧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황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의도도 있을 거고 첫날이라는 의도도 있을 거고 일단 연구해 보십시다. 계속 진도 나갑니다. 그 2페이지 맨 마지막 줄 매주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속을 기념한다. 그래서 창조 안식일과 샤밧은 안식의 나라죠. 그래서 구속을 기념한다. 3페이지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실을 주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실을 해와 달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더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달은 절기를 결정하기 위해 주셨다. 그래서 달로 절기를 정했었다 그러죠. 시편 104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승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땅의 기초를 두사 영혼이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를 입히셨다. 그 땅의 기초를 영혼이 요동치 않게 하시는데요. 월삭은 1년 절기를 결정해준다. 시편 104편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것을 합니다. 6월절을 달로 시작하게 되죠. 달리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정해서 선포했었는데 이게 힐렐 2세 때 현재 쓰고 있는 포르생할 때 쓰는 달력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힐렐 2세 때 마지막 산해드린 공의장이었다. 360년경 고정된 달력을 만들게 됐고요. 그 이유는 로마가 공의로 하여금 월삭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월삭을 공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력을 만들었다. 고정된 포르생활 달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2장 2절 3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 말씀 예루살렘부터 나오듯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다시 예루살렘 공의에서 달을 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메시아께서 선포하실 것이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면 자세히 알릴 수 있겠죠. 포르생활 때 쓰던 달력은 19년 주기가 있는데 12년은 보통 단력이고 7년은 윤년이 낀 단력이다. 제가 이 말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는 못하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뭔 말인가? 포르생활 때 쓰던 달력은 19년 주기가 있는데 12년은 보통 단력이고 7년은 윤년이 낀 단력이다.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이상이 이쪽에 안식일에 창조와 구속을 분석한다는 게 창조는 아닌데 구속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안식일이 7일 창조이긴 하지만 안식일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 온전한 구속, 자유죠, 자유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월삭이 지켜지는 성경적 근거 민수기 28장 11절 월삭에는 이렇게 말하죠. 숙성한 이 돌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기 번제를 드리되 그래서 월삭에는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요. 내 숙성화제는 고울가루와 10분 이상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울가루와 10분 이하의 기름 섞은 소재와 내 어린 양에는 고울가루와 10분 이하의 기름 섞은 소재를 한 기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월삭에도 동일하게 번제를 드려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번제와 속죄제 민수기 28장 19절 그 전제는 숙성하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그래서 월삭을 강조하죠. 그 상번제와 그 전제에 수용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월삭을 지킨 다윗은 월삭을 지켰다 그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틈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월삭에는 공동체를 이루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월삭을 지킨 에스라와 느헤미야 10장 33절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절기를 느헤미야 시대 때 지킨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메시아 왕국에서 지켜질 월삭 에스겔서 46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행하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닭때 안식일을 열며 월삭일도 열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 이후를 메시아 왕국으로 보는데,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월삭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 6절에도 이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그래서 월삭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고, 월삭에 지켜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66장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내 월삭과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삭은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 열왕기하 4장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월삭도 아니하늘. 여기 지금 말하는 그 어투를 볼 때 초하루 월삭을 예를 들고 있죠. 그대가 어찌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초하루 월삭, 이때를 지켰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3장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초하루, 절기를 동일하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역대하 8장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인 여호와의坛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고 1년에 세 절기 무기대로 7절도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기 지금 안식일, 월삭, 정한 절기, 이것이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결정한 대로죠. 그래서 모세의 명을 쫓아서 이들이 뭘 정했느냐, 뭘 합의했느냐,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지키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절 7절절 초막절에 드리더라. 역대하 31장 2절 3절, 두 번째 단락에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초하루와 절기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에서도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의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그 당시에 지켰었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 바알을 섬김으로 패했다라고 말하죠. 아모스서 8장 4절 5절 두 번째 줄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의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를 믿음에게 할고, 월삭과 안식일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과 다윗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편 30절, 만일 그 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길을 행치 아니하며 내 인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가를 다스리며 책적으로 저희 죄악을 증책하리로다. 80편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내 곡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89편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외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궁창의 증인이 달이다 그러죠.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달이 확실한 증인이 된다. 6페이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윗의 왕국은 섰다가 넘어져라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은 섰다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윗의 흥망성쇠는 달과 같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죠.
다윗 왕국 시대에는 시온에서 통일 왕국을 다스렸으나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나뉘어진다. 이스라엘 왕국, 그건 아스로의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15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15대. 그래서 이것은 이 달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다윗 때까지가 다윗이 14대죠.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죠. 바벨론. 다윗이 14대고 솔로몬이 15대.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가 솔로몬 시대부터 다시 하얀 목선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시대 지나면서 다시 바벨론부터 예수할 때까지 14대라고 그러죠. 14 그런데요. 솔로몬 또 바벨론 포로에서 또 지나서 이때부터 다시 또 바벨론 포로 때 내려갔다가 다시 예수와 시대 때 올라갔다가 또 예수와 시대가 지나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마지막 때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시 또 회복되겠죠. 회복. 이것이 달의 기울기와 같다는 거죠. 달의 기울기와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까지 이때가 제일 꽃을 피웠다가 만월이 됐다가 다시 내려가서 바벨론의 시대가 있었고 다시 올라가서 예수와 시대가 있었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달의 기울기와 같이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 시대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와의 초림이라면 초림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이라 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를 다윗의 왕조다 말하는 것은 만월 회복된 것, 그래서 거듭난 상태, 최상의 상태 뭐 이런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질문이 있는데 이방인의 시대가 언제부터라고 해야 생각해보세요. 사이클을 한다면 이방인의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그 이방인의 그 시대가 언제쯤이에요? 어쨌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이방인의 시대가 할 수 있겠죠. 예수가 오셨을 때요? 아니면 예수와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부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오실 때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는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저렇게 사이클을 하면은 저렇게 한다면 예수와 시대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가 이방인의 때라고 했나요? 그렇게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뭐 어쨌든 이때도 바벨론 때도 그런데 어쨌든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부터 이방인에부터 확산되니까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바벨론한테 멸망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주권이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주권이 주어졌네요. 그 이전까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지 주권이 주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당시에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여신당원들이 분명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때부터는 해도 될 것이고요. 예. 이때부터 해도 될 것인데, 왜냐면 예를 들어 대구에 가면 도마복음 그렇게 표현하는 대구나 김해나 이쪽에 전주 포항 이쪽이 바벨론 시대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경주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경주.
그래서 그 군락을 이뤘는데 그때 12지파들이 다 들어오긴 했지만 유독이 네위지파가 많이 군락을 이루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주예요? 예? 경주, 한국 경주요? 예. 경주, 뭐 김해 이쪽에 대구 이쪽으로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이들이 흩어지면서 바벨론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예. 거기서 포로로 안 잡힌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서 뭐 인도까지 올 수도 있고 아시아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바벨론 시대 때 그러니까 유대 문화가 지금 경주에 그쪽에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저희 도마복음을 얘기한다고요? 도마 시대 때는 예수님 12제자잖아요. 이때도 들어왔고 그 전부터 문화가 있었다는 도마가 거예요.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 도마 시대 때 예수와 이 제자들도 들어왔는데 예. 도마가 어디로 왔느냐? 이런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예. 그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김영옥 박사 있잖아요. 교수가 도마복음 강의하잖아요. 몰라요. 김영욱 박사가 말하는 도마복음 잘 모르겠는데 도마복음 그 영주주의 지식에 대한 깨달은 유권을 준다고 그 얘기하고 도마복음. 어쨌든 재미있어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 도마 시대 때 도마가 김소로 왕하고 호시 부인하고 뭐 호시가 인도 공주인데 중면에 서가지고 인도에서 공주를 데려가 중면에서 김소로 왕하고 결혼했다고 그러고요. 그 복음이 이미 그 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전부터 그 레위 지파의 그런 문헌들이 그 어떤 문화들이 그 이쪽 그 남쪽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박물관에 대구에 있는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불교 문화가 들어간 4세기 시대 이후에는 불교 문화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 이전 시대는 불교 문화가 전혀 없고요. 유대적인 그런 문화들, 톡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 쓰는 톡이랑 많이 비슷해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를 보니까 그 어떤 유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불교가 토라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다 묻혔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그냥 토라를 불교가 다 가져가서 10정도부터 시작해서 7월 대보름부터 49세 아니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네. 제사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 도용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와보다 부처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뭐 예수가 인도 가가지고 부처한테 뭐 배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보다는 다니엘은 부처보다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페르시아 가가지고